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추석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내려가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특히 천국을 소개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천국을 말씀할 때 때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나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성경이 비유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장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유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특히 복음서 4-5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유로 기록된 내용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비유풀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도 비유로 이해하고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교주와 다 연결시키려고 그런 시도들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비유풀이라는 말을 누군가 하면 경계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가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상무념입니다. 무상무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 일반 시장 언어로 하면 뭔가 하면 멍 때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딱 이렇게 돼야 이거 쓸만하잖아요. 근데 실이 막 엉켰습니다. 그걸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또 액면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 무아지경, 무상무념과 같이 멍 때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중지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인터넷이 안 돼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들려오는 소리 어떤 소리든가요? 전원을 뽑아 5분 있다가 끼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인터넷이 돼요. 그것처럼 너무 복잡하면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청한 겁니다. 잠을 깜빡 들기만 했다 깨면 절대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그게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깐 눕습니다. 깜빡 잠들었는데 1분도 채 잠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나 핸드폰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껐다 켜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무상무념이 꼭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말할 것은 아니다.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야 되나, 버스를 잡아야 되나, 전철을 타야 되나, 그러다가 세 개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해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요. 적극적이고 순발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을 말하는 거 필요합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말하는 거. 내가 내 자존감에 따라서, 내 신분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하겠다. 자기에게 말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했는데, 약속했는데, 하겠다 그랬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진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경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말해보고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내가 할게 그러다가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데서 나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하고 좋습니까? 명령을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편하고 좋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편안합니까? 내가 말하면 다 해주네 편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는데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사라, 매미 이러면 쉬운데 한남, 흰남 하여튼 태풍이 오고 있는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했나요? 갑자기 자야 되겠네요. 생각이 엉켰어요. 잠시 자야 되겠네요. 자, 예라고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시켰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분 좋은 것 같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니까 잘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이렇게 시키면 어떤 결과가 있고 저렇게 시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꼭 예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니요 그럽니다. 예 그래놓고 하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할 생각도 없이 예 그럽니다. 어떻게 하죠?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목사들이 모이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소화를 시키시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목회를 처음 하고 개척을 처음 한 목사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10년 일이 지나가면 그러세요 속으로.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한 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한 분이 다른 데 갔어요. 왜 갔냐 그러니까 답은 못 들었는데 여기는 흙이 부족합니다. 내가 묻힐 흙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필요하고요.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에게 말해야 되고 그게 생각이긴 하죠. 또 사람에게도 말하고 약속하고 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말하면 계속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짐해 보세요. 언젠가는 그 말한 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일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별천지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됩니까? 우리 교회도요, 거기에 나갈 만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경험한 간증이나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있었던 간증들,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못 나가느냐? 거기는 그런 거 해서 책을 쓰든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선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점검을 굉장히 해요. 간증을 하더라도 간증문을 써서 그걸 원고를 검토를 받고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올해도 11월 11일 1일부터 하는데 벌써 올해 할 분들은 한 1년 전에 결정이 되어져서 그런 과정을 겪고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누구에게 행하신 일이든지 간에 간증거리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따라 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언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왜 안 했냐? 한다며 뼈를 묻는다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요 아직. 그러면 되잖아요. 또 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제가 최근에 아직도 이제 상황 끝나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모인 단체에서 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어떤 한 부분을 대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고. 대표 당신이 결정한 거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 하는 것보다 그 대표자가 생각한 대로 한 것이 참 모양 빠지는 면도 없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내일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다고 말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싫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낯설면 뱉어버립니다. 싫어요. 아니에요. 말하는 자가 적답을 하든지 예나 아니오를 하든지 간에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근성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지도 않고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져보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경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도원의 일은 포도를 심거나 포도를 가꾸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포도를 따는 일인 것 같아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일은 포도를 따는 일입니다. 포도는 딸 그때 한 번에 따야 돼요. 근데 포도 따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펑크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와서, 맏아들에게 와서 야,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딴 데로 샜습니다. 안 갔어요. 죄를 범한 거죠. 잘못을 한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한 행동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맏아들을 등장시켰고 또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들은 하겠다 그래놓고 안 했고 하나들은 안 하겠다 그래놓고 했어요. 이 둘 중에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하겠다 그래놓고 끝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하겠다고 딱 맡았는데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영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해냅니다. 이리 받고 저리 박으면서 해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자, 어떤 생각으로 싫어요 그랬을까요? 오늘 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 일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하라는 거예요. 내 약속이 있는데, 선약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 거예요. 형이 있는데 왜 나에게도 말해?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뉘우치는 일,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은동전 30개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뉘우치고 죽었어요.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하고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내가 말 실수한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 어떻게 살았던 거,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하는 데만 머물러요. 거기에는 비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후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할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죽으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리와 창녀들은 누군가 하면 소수 약자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런 사람이 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믿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의의 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 물로 세례 주는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는 한 단계 차이가 아니에요.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이만큼 차이. 대령하고 그 준장하고는 계급 하나 차이지만 그게 하나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그 군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최고 계급이 대령까지예요. 그
제 동기가 지금 그 군종감에 있는데 지금 그 준장까지, 그러니까 별 하나까지 계급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냥 계급 하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뜻을 찾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편안하죠. 또 그게 안전할 수 있죠. 그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하면 그냥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시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세리와 창녀들은 사도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냐면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을 먼저 갖는 것. 그 기분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먼저 가졌어요. 먼저 받았어요.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가졌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이 전해준 의의 도를 믿었으므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믿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시비를 계속하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설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생각도 많이 했고 행동도 말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힘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도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행동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견뎌 이겨내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